오늘은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절반의 순종이 주는 결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다 너나 할 것 없이 사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싶어, 잘 안 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세상에서 정말 개차반처럼 살았던 사람이라도 일단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는 수만 가지 답을 우리가 스스로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또 각자가 생각하는 나름의 어떤 신념으로 볼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정답의 답은 순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얼마나 내가 순종을 잘 하느냐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온전한 순종을 한다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 특정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절반의 순종을 했을 때 얻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은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인 예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익숙한 이름들 참 많은데 예후라는 이름의 왕의 이름은 우리에게 그렇게 썩 익숙지 않은 그런 이름일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왕 위에 올라섰냐면은 일종의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혁명을 일으켜서 다른 왕들을 죽이고 그 왕 위에 오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왕이 바로 예후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는 여호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여호와. 예후는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아합 왕조의 대를 끊고 예후 왕조의 시조가 된 그런 인물입니다. 예후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사가 어떤 한 사람을 시켜서 그 예후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주어서 새 왕으로 삼았던 그런 인물이지요.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예후는 굉장히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최악의 왕이 누구라고요?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가문의 죄악이 계속해서 유전되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묵과될 수 없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만큼 그 죄악이 북이스라엘에 관영한 탓에 이제 드디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바로 그 심판의 도구로 이 예후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예후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력 욕심에 따라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으로서, 즉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이렇게 보통 평가가 됩니다. 이렇게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 아합의 와이프였던 이세벨을 죽이고 그리고 아합의 남은 아들 70명,
그리고 그 측근을 남김없이 도륙을 해버렸어요. 모두 다 가차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일종의, 우리들은 보통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고 이제 북한에서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숙청했다, 이런 단어. 이렇게 예후는 아합과 그의 측근들 모두를 전부 숙청을 해버렸어요. 이것은 예후가, 그렇게 했던 예후가 모든 아합의 가문의 왕조의 그 어떤 그 측근들을 남김없이 진멸한 이후에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던 그 아합의 그 유전되어져 전에 내려오던 우상 숭배, 뭐가 있을까요? 바알이 있죠. 바알 숭배를 척결하기 위한 일종의 종교 개혁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숙청을 단행한 이후에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원래 이 본문은 21절부터 18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 뭐 읽을 수는 없고 제가 그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사마리아에 도착한 예후는 자신의 의도를 아주 까맣게 숨긴 채 마치 자기가 바알 숭배의 열렬한 숭배자인 것처럼 말하면서 전국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이 모두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큰 집회를 열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 대충 하면은 사람들이 안 모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아주 최고의 바알 숭배자인 것처럼 숨겨서 그 바알 숭배자들을 한 집회에 다 모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예후는 이 바알의 신당에 모인 자들 가운데에서 마지막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무슨 확인이냐면, 너희들 가운데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가 혹시라도 있느냐? 혹시라도 있느냐?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가차없이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도륙을 시켜버려요. 그게 22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으니까 이번에 뭘 깨뜨려야 할까요? 바알 신당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야 되겠죠. 이것들을 모두 모아다가 전부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당으로 쓰였던 곳을 무엇으로 만드냐면, 성경에 정확히 이렇게 나와요. 변소로 만들었다. 개역개정에 변소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새 번역에는 뭐라고 썼나 하고 딱 봤더니 새 번역도 변소로 만들었다. 화장실로 만들었다. 이렇게 할 법한데 그 느낌이 안 와. 나 같으면 똥뚝간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짜. 바알의 신당으로 쓰였던 곳을 모두 다 깨뜨려 버려버리고 그 곳을 변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후라는 왕이에요. 자기 기분에 취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예후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아합이 더 악해졌던 이유는 그 왕후 때문이에요. 누구? 이세벨 때문이에요. 이세벨의 악행의 공범이자 이스라엘을 썩게 만들었던 주범들, 그게 누구냐? 바로 바알의 모든 신봉자들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을 모두 도륙을 시키면서 예후는 엘리사가 시작했던 일에 대한 일을 완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후는 극찬을 받을 정도로 이 바알 우상의 철퇴를 내리는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 예후는 너무나도 아쉬운 선택을 하나 하게 돼요. 그게 뭐냐? 예후는 말씀에, 율법에 철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후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치워버리지 못했어요.
바알의 우상은 다 깨부셨는데 금송아지는 깨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남겨두게 돼요.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우상을 다 깨부수는 종교개혁을 그가 단행했지만 오히려 예후 자신이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정한 종교개혁이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한 종교개혁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절반의 순종, 절반의 개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데는 그토록 불같은 열정을 보이고 너무나도 무섭게 그 어떤 심판의 칼날을 휘둘러 보이는 불같은 열정을 보였지만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는 전심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후에게는 비느하스 같은 어떤 그런 단호함은 있었는데 다윗과 같은 순전함은 없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순종에 대한 인물을 뽑으라 하면 단연코 누구를 뽑을 수 있나요? 순종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그렇죠. 순종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또 한 번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남자로서 남편으로서도 너무나도 치졸한 사람이었어요. 왜? 자기가 죽임당할까 봐 자기 아내를 내 동생이라고 속였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이삭도 똑같이 그 짓을 한다니까요. 이삭도 똑같이 자기 와이프를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아브라함도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행하기 어려운 일, 가장 수행하기 어려운 온전한 순종을 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고향을 떠나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떠나라.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곳에서 갑자기 떠나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것도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벅찬 건데 뒤늦게 얻은 자기 자식, 아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 이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없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 인신공양이죠. 자기 자식을,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민디 집사님, 보은이 제물로 바칠 수 있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해요. 그걸 해내요. 성경에 보면 요만큼도 토달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또는 자기 와이프나 자기 측근들에게 내가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의논하지도 않아요. 이삭에게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일종의 일에 대해서 이삭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건 온전한 순종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이 절대로 결단코 쉽지 않은 이 두 명령에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을 했고 그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 어떤 며느리가 친정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대요. 어떤 예화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친정 식구들이 신앙생활도 굉장히 더 열심히 하고 부지런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시댁이 더 잘 되더라라는 거예요.
참 이상했어요. 시댁은 한 번은 다른 종교를 믿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좀 별로였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자기가 볼 땐 그렇게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오히려 시댁이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걸 며느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어찌 된 것일까? 그래서 이 며느리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대요.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매님, 제가 자매님의 시댁과 친정 가족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아마도 자매님의 시댁 식구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빨리빨리 용서도 하고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 하시면 재빨리 태도를 바꾸셨을 겁니다. 반면에 친정 식구들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무언가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그걸 빨리 풀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도 어떤 삶의 태도, 삶의 자세를 빨리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반응하는 것. 떠나라. 예. 어디로 갈까요? 성경에 어디로 갈까요? 언제 갈까요? 누구하고 갈까요? 근데 왜 제가 가야 되죠? 이런 물음 일절 없어요. 떠나라 하니까 떠나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네. 하나님이 아들로 주셔놓고 하나님이 또 그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와이프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 성희 전도사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절 이런 방구, 문제 제기, 항의, 의논 없이 순종해요. 시댁 식구들은 이런 방구, 문제 제기 없이 용서할 일 있으면 빨리빨리 용서하고 풀 일 있으면 빨리빨리 풀고 그렇게 순종을 즉각 온전한 순종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10의 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중요해요. 봉사하는 거 중요해요. 말씀 읽는 거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거 하나가 모든 걸 다 상쇄해 버린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 상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순종하지 못한 그거 하나가 내가 다 잘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허물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예배 잘하는 것이 예배 잘하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을 잘하는 것이 11조 열심히 내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후가 바알 숭배를 몰아낸 일에 대해서만큼은 당연히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순종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보상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내리시냐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도록 그 왕조가
유지되도록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후 왕조가 BC 841년부터 753년까지 89년 동안 그 예후의 왕조가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후는 하나님의 보상을 이렇게 받았지만 그는 징벌도 받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은 탓에 예후는 아람 왕 하사엘의 침공을 받아서 요단 동쪽의 땅을 전부 빼앗기고 맙니다. 사실 이 땅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그곳이. 그 요단 동쪽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다른 일이 있지만 뭐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고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의지로 나중에 그는 하나님의 어떤 신적 의지를 대신하면서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못하고 절반의 순종만을 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제한된 축복밖에 주실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예후가 온전한 순종을 해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까지 다 깨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혹시 나에게도 이 예후와 같은 반쪽짜리 순종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반쪽짜리 순종을 하고 있는가? 온전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만 하자.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생각으로 내가 온전한 순종의 순간에 머뭇거리지는 않는지 혹은 중단하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명확하신 분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내리셨던 보상, 그리고 절반의 순종만을 했던 예후에게 내리셨던 축복과 심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성경 구약이 그 구약의 역사 스토리가 주는 그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약의 역사의 스토리 라인 속에서 어떤 교훈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가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절반의 순종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온전한 순종을 내가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